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또 지금 가고 싶어도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거리의 한계를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걸 보면 바울은 기도를 믿었어요. 이 기도가 한 번 보지 못했던 이 초면인 관계도 또 먼 거리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우리는 거리를 뛰어넘죠.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시청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면 촉각으로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향수 또 채취로 이렇게 후각으로 이런 오감으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영혼과 마음의 터치, 이것은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로 거리를 뛰어넘어서 사역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에 특별히 배워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를 했다고 하죠. 9절 상반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한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거듭난 구원의 생명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를 기도하고 있는 거냐? 오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식물에 물을 주어야 자라듯이 영혼은 기도의 물을 줄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제도 본 것처럼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자라는 배후에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뿌려야 되지만 기도로 물을 줄 때 열매가 맺는다. 영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 성장이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락방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한다는 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9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네, 첫 번째로 하는 기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자, 바울이 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라고 했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중생의 증거라고 해서,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전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전자.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아서 엄마 아빠를 닮죠.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중생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게 태어남으로써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아빠 붕어빵이네 그래도 그 아이는 자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빠의 뒤를 이어서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자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거 하늘에 쌓인 소망이랄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성장의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총명.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 뭘 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언제부터 성장하게 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사랑을. 자, 이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한 유전자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더 풍성해진다.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도, 첫 번째 그들을 향한 기도도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영적인 성장의 첫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 몸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처음 은혜 받고, 그래서 뭐 믿음, 뭐 소망, 사랑이 막 충만할 때,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게 막 은혜가 넘치고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다 다른 사람도 그런가 보다. 근데 어때요? 개 중에는 가라지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잘하지 않으면 이게 유혹에 넘어지기 딱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면서 성장할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주님의 품격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네, 여기 보면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근데 이게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알맞게, 그러니까 주님께 알맞게, 다시 말하면 어떤 존재의 가치와 품격에 맞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고상한 품격에 맞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이게 묵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읽을 때 딱 떠오른 게, 이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가 거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자리에 지금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이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맞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죠.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리면서도 이름의 명예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 멸시를 받게 되었다고 한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근데 저 오늘 바로 거기에 맞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그 품격에 맞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품격에 맞게, 그분의 명예에 맞게,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성품에 맞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했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그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함, 그분의 지혜로움, 그분의 순결, 그분의 희생, 그분의 순종, 그리고 죽음. 여러분, 이
모든 이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기뻐해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거예요. 그분의 그 선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함을 드러낸 거예요. 그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 주님이 기쁜 거예요. 제가 나의 명예를 드러내는구나.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품격에 걸맞는 존재로 나를 불렀구나. 나를 진짜 이렇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나를 불렀구나. 야, 나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 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오늘 일어난 이유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과 생각과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름을 두시고 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자, 그러면 과연,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주님의 품격과 명예에 걸맞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네 가지가 분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네 가지가 분사로.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째로는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에요. 10절 중반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격에 걸맞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은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낼까? 선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정직해 하고 칭찬을 받고, 집주인이면 임대료나 전세비 비싸지 않게, 오히려 요즘같이 어려울 때 더 싸게 해줌으로써 칭송을 받고, 또 돈이 많다고 부동산 투자해서 집 없는 서민들 어렵게 하고 욕먹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일보다는 재창조적인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고 그들의 가정을 보살핌으로써 칭송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칭송을 받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또 그 형제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삶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합당한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격에 합당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품격에 맞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에요. 10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것이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중복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주님의 그 품격대로 선한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는 분이구나.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녀들이 아빠는 그거 싫어해. 아빠 그거 좋아하지. 야, 얘들아, 너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는구나. 아내가 나를 잘 아는구나. 나한테 무관심하지 않구나. 기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능력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언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능력으로 인내할 때, 견딜 때 말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격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이 오신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언제나 능력을 주세요. 다른 내가 하나님 이런 은사 받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좀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처럼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용납하고
제가 주님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이기고 그렇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 힘으로 그냥 내 어떤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능력으로 원수와 싸워 이기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뭘 하라고 그럽니까?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이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오래 참는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오래 참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것이죠. 여기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을 견딘다는 것이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견디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 어떤 환경에 놓여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아무리 가둬놔도 때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이 와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환경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쁨으로 견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건방진 사람을 만나거나 또 뒷담화하는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 여러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용납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성품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흠같이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바로. 일단 하나님 기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 골로새서 좀 서론 부분을 가고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가 감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받을 만한 분이구나, 이게 그분의 품격과 존재와 하신 일에 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뭘 감사하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건 다시 말하면 기업을 얻을 자격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격을 주셨나 설명하는 게 13절이에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 마귀, 질병,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어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그러니까 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빼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나라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없는, 더 이상 억압이 없는 자유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 시민권을, 노예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정죄, 형벌, 그것으로 인한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사주팔자, 운명, 무슨 뭐 절기 날, 뭐 귀신이 많은 날, 뭐 손 있는 날, 이런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주님이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옛날에 여기에 살던 습관을 따라서 내 운명은 저주받았어, 내 그 사주팔자는 현차나, 나는 기구한 팔자를 갖고 태어났어, 불길한 예감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옛날 그쪽에 있었던 습성일 뿐이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호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걸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할 것. 물론 당장에 눈앞에 여러 가지 주어진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는 건 어떤 감사냐면,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 이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갑자기 병이 났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량,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영원히 마귀와 죄의 저주 아래서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어떻게 이르렀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속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이걸 날마다 감사하는 살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품격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걸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이 구속사역과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노래하면서 후렴마다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찬송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죠.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길 가면서도 찬송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모습이다. 정리할게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진 건가요? 여기 보세요. 기도는 뭘 기도했어요? 먼저 영적 성장,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게 잘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주님의 품격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여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렸던 기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품격과 명예에 맞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삶,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기도만 여러분이 딱 배워야 돼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에 같이 불렀던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좀 지금 좀 졸릴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믿음, 소망, 사랑의 유전자가 자라고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하소서. 고람대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선한 열매가 풍성함을 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 굳이 뭐 이 제목 아니어도 이미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자, 이 내용 다 배웠어요.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